시작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 우러러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 우러러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 우러러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 십자가에 휘둘려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잘 이해하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데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3절 고백합시다. 예수 다시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과 의를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사랑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여 혼란스럽고 방황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연약한 심령들을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사 영안을 열어주시어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알 수 없는 육체의 아픔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치유되게 하옵소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오.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을 더하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가 충만한 심령들 다 되게 하옵소서. 수요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요 제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은 감사가 넘쳐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목사님들과 미래 세대의 교육과 찬양 등 모든 사역자들에게 능력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제일교회에 세우신 장로님들에게도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역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을 통하여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손길들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자유롭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번거롭고 염려가 많습니다. 위생관리와 거리두기에 방심하지 않고 바른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수요제일교회를 예방 백신을 통하여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코로나19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수요제일교회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성가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요 성가대의 찬양이 기도가 되어 응답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요 말씀 선포로 미국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모세의 인생, 모세의 생애를 3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한 것은 아주 유명한 일입니다. 그는
모세의 생애 120년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저도 설교에서 한번 인용을 했었습니다. 첫째는 somebody의 단계, 둘째는 nobody의 단계, 셋째는 everybody의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 40년 동안 모세는 somebody였습니다. somebody라고 함은 당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아 아주 특출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탁월한 사람, 뛰어난 사람, 이것을 우리는 somebody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somebody가 nobody로 전락합니다. 이 오늘 사건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40년 동안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게 됐습니다. 노바디가 되었습니다. 노바디라 함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 능력이 정말 탁월한 줄 알고 구원자로 자처하다가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양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던 그 시절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40년은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단계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가서 장정만 60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끌어갑니다. 무슨 얘기냐? 전능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무능하게 짝이 없는 인간, 노바디가 에브리바디, 전능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이 전능해진 게 아니라 그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에브리바디 단계가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어쩌면 젊을 때는 뭐 내가 그거 할 수 있어. 그러다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이룬 거 하나도 없으면 아이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그러고 노바디의 단계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은혜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에브리바디 단계로 바뀌는 이 놀라운 과정을 우리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의 왕국에서 자라난 모세가 마침내 부록의 나이가 됐습니다. 스스로의 자기 인생을 꾸려나갈 만큼 장성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부록이 무슨 뜻입니까? 웬만한 일에는 미혹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친어머니였던 그리고 유모였던 요게벳은 아마 신앙에 철저한 교육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양어머니죠. 하셉수트의 보호 아래서 바로 왕국, 당시의 최고 강대국,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하버드, 케네디 스쿨 같은 데를 졸업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신앙적으로도 참 괜찮은 존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식으로도 그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의 존재가 돼 있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오늘 11절 말씀에 정말 그 내 마음에 다가오는 한 구절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어느 날 불현듯 이런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불현듯 이런 생각이 탁 하고 터져나는 거예요. 모세는 아마 평상시에
엄마로부터 신앙교육 받았고 양 어머니로부터 그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이 속에서 어쩌면 완벽하게 정리가 안 돼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무언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겉은 애굽 왕자처럼 꾸미고 애굽 사람처럼 살았지만 그 어머니의 그 신앙교육, 요게벳의 신앙교육이 그의 심령을 하나님 믿는 히브리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히브리인을 자기 형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데반도 이 점을요, 그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한 마지막 설교에서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느 나이가 됐는데도 깨닫지 못해. 어느 나이가 됐는데도 감동이 없어. 교회를 10년 다니든 20년 다니든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안 나.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어렵습니다. 근데 모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40이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성도가 들어오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눈에 교회가 들어오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눈에 불쌍한 이웃이 눈에 들어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저 히브리인들은 나랑 다른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저들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분명한 목적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만 있다고 찾아가는 건 아니에요. 강렬한 동포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어느 날 왕궁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어딜 찾아가느냐? 민족이 애굽의 그 박해를 받으면서 고역을 행하는 노동 현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 민족들이 사는 곳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는 히브리인을 형제라고 불렀어요. 아흐, 형제라고 불렀어요. 이거는요, 생각이 없으면 표현도 못하는 겁니다. 제가요, 일본 사람을 형제라고 안 부릅니다. 한국 사람은 저절로 형제라고 불러지는 거예요. 난 중국 사람 싫어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기 어려워요. 물론 예수 안에서 열방이 다 형제다,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어도 이 진짜 우리 한국 사람처럼 형제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심하게 고통받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현장을 찾아가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세상을 더 좋아하는가? 교회를 더 좋아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더 친한가? 아니면 함께 예수 믿는 형제 자매가 더 좋은가요? 이
모세의 탁월성, 하나님이 그랬기 때문에 훈련도 시키고 노바디 단계를 거쳐서 에브리바디 전능한 단계로 만들어주신 가장 큰 건 뭐냐면 그 마음속에 먼저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아, 그 바로의 공주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런데 난 그거 안 해. 나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살 거야. 나는 교회에서 함께 살 거야.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난 도망갈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나는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그게 모세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고난받고 십자가 지는 것을 차라리 더 좋아하는 이 모습, 이게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이 모세의 이 영적 자세가 나의 자세가 되고 여러분의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당대 최고 권력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박차버렸습니다. 거절해버렸습니다. 왜요?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고 민족이 좋고 천국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보면 그 무슨 그 트로트가 아주 그냥 대세인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뭐 트로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요새 팝송을 좋아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 찬송이 제일 좋고, 그리고 조금 더 간다면 클래식이 좋고, 뭐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이게 참으면은 제가 이 퇴근할 때 가끔 뭐예요? 음악을 들어야 되겠다 생각나면 저는 극동방송을 틉니다. 왜요? 그게 좋으니까. 그게 좋으니까. 또 어쩌다가 클래식을 좀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또 클래식 방송을 듣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만 트로트는 안 듣게 되더라고. 왜요? 그거 나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뭘 좋아했느냐? 왜 히브리 사람들하고 친하냐? 왜 히브리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냐? 그 사람들이 좋거든. 난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좋아하게 되길 바라고, 목사를 좋아하게 되길 바라고, 같이 예수 함께 믿는 성도를 좋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 진실한 크리스천이냐? 예수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좋은 건 많지만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어. 왜?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좋다오. 성도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찬송 부르며 살아가는 모세와 같은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열정적인 민족적 사랑을 가진 것은 좋지만 그게 성숙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보면요, 예수 뜨겁게 믿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뭐랑 같이 가야 되느냐면 믿음의 성숙이 같이 가야 됩니다. 모세는 그게 지나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모세는 외견상 애굽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그를 키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요게벳이었어요. 친어머니가 유모 노릇을 했으니 얼마나 신앙적으로 지극정성으로 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여호와의 신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하며 고난받는 동족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원하는 거, 나는 동족을 돕고 싶어, 히브리인을 돕고 싶어,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힘으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부록의 나이라고 했지만 40이 됐는데 아직 철이 덜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죠. 모세가 자기 동족을 위해 무언가 하기로 작정하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좌우를 살폈을까? 법적이든지 도덕적이든지 나쁜 행위를 하려고 하면요, 좌우를 살피는 게 그게 본능이에요. 모세는요,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기로 작정했거든요. 죄의 방법을 동원하기로 작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양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빨간 신호등이 켜지고요, 사이렌이 왱왱왱왱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에요. 좌우를 살피는 거예요. 살피면서 사람이 없네. 그러면 내가 이걸 해야지.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은요, 정당한 일을 하는 사람은요, 예수 사랑 실천하는 사람은요, 좌우를 살필 필요가 없어요. 비록 고난받는 동족을 돕고자 하는 좋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그는 그릇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현장을 봤을 때 모세는 이미 저 애굽 사람이 우리 히브리 사람을 괴롭혀 내가 저 사람을 쳐 죽이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쥐도 새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좌우를 살폈습니다. 모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에 또 나타납니다. 아까 사도행전 7장 23절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은 것은 10번을 말해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기 동족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서 원수를 내가 갚겠다. 원통한 일 당하는데 저거 가만 안 놔두겠다. 자기가 원수 갚는 이 전능자의 구원자나 되는 줄 착각하고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자랐다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다고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인간 세상에서는요,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로마서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람으로서 가장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달란트가 많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뜻을 품었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적어요. 그 정도로 인간은 미약한 존재입니다. 의로운 뜻이 있다고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지점에서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 힘 있어.
나 권세 있어? 나 재물 있어? 그러니 이거 가지고 내 뜻대로 한번 해볼 거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전락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 속에 그 애굽 사람을 감추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막에서 시신 하나를 파묻는 것은 정말 일도 아닐 겁니다. 막 모래바람이 불어서 저기 누가 있었나? 전혀 다른 산이 하나 뚝 생깁니다. 그리고 다 모래 덮이니 이게 뭐가 보이지도 않아요. 흔적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걸요, 히브리 사람도 봤고 애굽 사람도 봤고 하나님도 보셨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가끔 자기가 비밀이 하면 세상에 모를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가끔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좋은 뜻이 있다고 모든 것이 합리화되진 않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 언약궤를 세술에 올려놓고 우사가 소들로 하여금 끌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 후에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어서 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똑똑함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권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 나이 40에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원통한 일이 생겼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 제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저 같은 부족한 인생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 먼저 바라봐야 했습니다. 눈을 들어 예수님 먼저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먹 의지했습니다. 자기 지식 의지했습니다. 자기 권력 의지했습니다. 자기 힘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기가 뚝딱 해치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고 이 친구 앞으로 큰일 하려면 훈련 좀 더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40년 훈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짧은 생애에 40년을 훈련을 해야 되면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는요,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철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래야 자기 뜻대로 그 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할 때 그 인생은 낙마하지 아니하고 전락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낸 역사상 가장 큰 군사작전으로 꼽히는 게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100만 명의 군인이 동원이 됐대요. 그리고 9척의 대형 선박이 동원이 됐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상륙작전에 동원된 차량이 17만 대였답니다. 그리고
구축함, 순양함 같은 이 전함이 702척이나 동원이 됐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작전이 시작되기 전날, 작전은 1944년 6월 6일에 시작되는데 6월 5일 노르망디 근처는요, 폭우와 안개 등으로 지척을 구분할 수 없게 돼서 작전을 수행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연합군 총 결정권자,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당대 최강국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는 자기 능력으로 자기 나라의 군사력을 믿고 그 일에 자기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라디오 연설을 했습니다. 온 미국 국민에게 라디오 연설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이 작전이 성공하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요청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군사력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기들의 힘을 과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결과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종결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자기 주먹을 봅니까? 내 권력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봅니까? 모세는 그 순간 자기를 봤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일이 탄로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래에 파묻었으니 아무도 모르겠지 그랬는데 모세의 행위는 이튿날 보니까 이미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줬습니다. 모래에 묻으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튿날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는 일에 이제 모세는 어저께처럼 중재하려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히브리 사람 하나가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모세는 그 일이 탄로난 것이 밝혀진 겁니다. 알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애굽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앞으로 모세는 많은 시련과 고난의 훈련을 받아 거듭나야 했지만 그 근본에서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바로의 세상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좋아하는 건 맞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이 애굽의 바로 왕궁의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교회를 더 좋아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숙돼야 돼요.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진짜 좋아하면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진짜 좋아하면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무엇을 더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을 더 좋아해서 예수님 바라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노바디가 아니라 에브리바디, 전능자로 세워서 이 험한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데 사용되는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더 좋아해야 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걸 잘 알면서도 정신 차려보면 세상 것 움켜쥐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을 가진 것도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그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세상 좋아하는 거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좋아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의 훈련을 끝내고 에브리바디로, 전능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고 축복받았던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바로 왕궁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생각을 하고 그들과 고난을 함께 받기로 작정하며 이제 그 모든 삶의 방법조차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하는 삶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됨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셔서 수유제일교회가 한 걸음 더 더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하옵소서. 물된 동산 가정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지체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소외받고 변두리로 내몰리는 이웃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하루빨리 세계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의 아픔과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에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